우리 찬양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짠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예,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은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좀 견뎌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3.1절, 8.15 광복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마침 이번 주 끝자락이 이렇게 광복절하고 겹쳐 있기도 해서 오늘은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듣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꼭 그 일본과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좀 분노라고 할까요? 일본을 향한, 또는 심지어는 일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이 이렇게 가득 차곤 합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또 갑자기 좀 잠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억눌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억누른 자기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건건 시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할 때 그 주적이 지금 현재 북한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첨가가 될 날이 곧 올 건데 그게 곧 일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토론자가 있었던 얘기를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지금 일본과의 마찰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 일본산 불매 운동을 지금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저거 한국 사람들은 늘 그런 것처럼 얼마 가다 말 거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오래 가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일부 또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할 건데, 주장하는 자들이 이번 기회에 일본으로부터 정말 실질적인 독립,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지금 75년, 근 10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제강점기의 잔재,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창피한 얘기인데,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조차도 다 털어내고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는 국가 대 국가로서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 이런 역사적 이야기에 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분노에 다 동의를 표하죠. 꼭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역사를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인데 우리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독일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종종 할 때, 이런 이야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기를, 그가 독일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독일이 어떤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고 솔직하게 또 사과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독일 자기에 비해서 일본이 하는 일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공부하면 사실은 이런 어떤 공분, 분개함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본을 향한 어떤 분노, 분개함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분노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분노하면서 우리가 뭔가 점검하고 확인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만 있었고 옛날에는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 옛날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한국 교회의 영적인 주소와 그 유산을 이어받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나아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은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 40년을 이제 다 끝내고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 되돌아보는 과거는 광야 40년이죠. 그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출애굽 때부터 말이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었고 그 해방의 역사를 마음껏 그 자유를 40년간 누려오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점검 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점검을 해봤더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주소가 영적인 상태가 칭찬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큼 건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고 지혜 없다 그랬어요. 왜 어리석고 지혜 없다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광야 40년, 아니 그 전에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이제 비유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다시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무질서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읽어보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그 좁은 둥지 안에서 말이죠. 새끼를 보호하려고 독수리의 큰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면은 그 둥지 안에 있던 온갖 새끼의 그 잔 깃털들이 막 날릴 것이고 말이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런 행동들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어미의 몸부림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지니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진다는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 8장에서 경고되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얘들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 유언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이러한 경고를 받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잊어버린 상태예요. 잊어버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6절은 어리석고 지혜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것이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혈통적 유대민족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족이라는 어떤 집단을 향해서만, 어떤 단체를 향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잠깐 좀 신명기 말씀을 떠나서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발음이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발음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즐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즐겁다라는 것, 즉 풀어서 얘기하면 딸이 아버지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딱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즐거움이 되는 딸이에요. 잘하면서도 지혜 있고 아주 슬기롭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나발을 만났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해서 아무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죠.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나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부자였더라 그랬거든요. 부자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도움을 완전히 무시하죠. 근데 그것을 본 아비가일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나발 모르게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알았기에 망정이지.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내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나발.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남편 보지 마시고 나를 봐서라도 좀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던 이유가 뭘까? 근거가 뭘까? 그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발은 지금 재산도 많고 그만큼 힘도 다윗보다 세. 그래서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다윗의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일은 예측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어리석었고 한 사람은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믿음의 주소를 다시 재점검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어리석은 자죠. 지혜가 없는 자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단지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을 넘어가서 버리고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뭐 잘났다고? 뭐가 잘났을까요? 사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도 못했고 광야 40년도 지낼 수 없었던 자들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뭐 조금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인 양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란 말은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뭐 역사라는 그런 거창한 단어까지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해라. 개구리 올챙이 쪽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죠. 단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어떤 과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내함으로 이끄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여정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절기의 예식을 통해서 어떤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놨어요.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고 출애굽기 13장 14절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태에서 처음 난 거라는 것은 첫 소득, 첫 열매, 11조 외에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 주신 은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대대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20절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끔 자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하라는 이야기고 여호수아서 4장 1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각 지파 수대로 돌을 한 개씩 취해 12개를 세워놓죠. 그리고 후손들이 나중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가다가 이 돌무더기가 뭐지라고 물어보면 야 이것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알려주는 그 표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그걸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안 남기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좀 뭔가 표시를 좀 남겨야 되겠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뭐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봤구나라고 할 만한 성경책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깨끗한 성경책 말고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책.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단칸방에서 살 때 새벽에 정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엄마가 저쪽 방 쪽 끝에서 구석에 엎드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기억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노년에 눈도 잘 안 보시는데 침침함 가운데서도 손가락이 휘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성경을 써서 남겨놓았던 그 필사한 성경들, 낡고 낡은 헌금 봉투, 삶도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니라고 구별하여서 헌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놨던 그 헌금 봉투,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런 예배의 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남겨놔야 될 유산이죠. 표시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실행하라라고 7절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후반부에서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7절 후반부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해 줄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말해 줄 어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만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럴 만한 영적 권위 있는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시대의 후손들에게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에게는요, 아버지, 어른 하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떠올라요.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좌충우돌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신명기 6장 20절 아까 우리가 또 봤는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그 말씀을 알려주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러한 아버지 말이죠.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한 인생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길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른들. 근데 요즘에 이 시대에 그런 어른들이 과연 있는가 질문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놓고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 찰나에 어제 저희 자식들하고 저하고 실컷 싸웠어요. 아주 그냥 뭐 박 터지게 싸웠어. 그래서 또 말씀 전해놓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또 괴로워서 내가 또 잘못했다고 또 사과했네 또. 아이 참나. 목사인 저도 그렇게 영적으로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 탁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래야죠.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자꾸 영적으로 권위 있고 뭔가 좀 기준을 제시하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어른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꾸 꼰대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사실 요즘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날마다 뭐 여기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싸우는 모습이 자녀들에겐 결코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리라. 도대체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우리의 부모들이 제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서두에 그 유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설교 준비하고 원고 다 써놓고 가만히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강단에서 유머를 써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지워버리고 또 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가 하나 있어서 참 마음이 좀 짠한 예인데 이 권위라는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와 맞물려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도 내용인 즉슨 그 딸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쓴 그런 편지 같은 거예요. 자기 수필 같은 고백 언어를 담아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서나 어떤 배경들을 읽어보니까 아마 그 딸도 지금은 아마 최소한 나이가 60대 후반이나 70 정도의 70대 연세를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인 즉슨. 근데 이제 그 딸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팔남매인데 모두 팔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딸이었던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혼에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50대 후반에 혼자 남아서 팔남매 이제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아직 출가하지 않고 이제 젊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20대 어린 자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 노릇 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동생들 내가 잘 건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또 아들하면 또 껍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장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너만 믿는다. 그래서 장남한테 모든 걸 다 줬네? 주면 안 돼 이건. 명의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내 이름으로 명의를 끝까지 갖고 있었는데 다 주고 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전처럼 그렇게 잘 모시지는 못하죠. 삶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이래저래 며느리도 갑자기 예전과는 좀 달라졌고 그러니 어머니가 예전에는 늘 대접받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눈치를 보면서 아들 내외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니까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혼자 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버렸어.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옆에서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한참 지내다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됐으니까 엄마도 이제 남자친구는 하나 만들어 보시지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진짜 남자친구 생겼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보니까 굉장히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해. 똑같이 혼자 드신 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 남자친구를 인사를 시킨다고 어머니가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기를 그 남자친구가 자녀들의 참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자녀들이 결혼 승낙을 부모에게 받는 것은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이제는 자녀에게 이 결혼 승낙을 받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혼을 좀 할 테니 재혼을 할 테니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길길이 날고 뛰었어. 그 둘째 아들이 날고 뛰면서 하는 게 나한테는 아직도 엄마가 필요하고 돌아가신 아빠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엄마니까 내 자식이 이러니 내가 당신하고 결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그 두 분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던 그 해 겨울에 이 어머니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셔가지고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사경을 헤매는 거죠. 처음에야 중환자실 면회 하루에 2번 하는 거에 자녀들 8남매가 다 돌아가면서 있었지만은 한 달, 2달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각각 삶이 있으니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하루에 있는 면회 2번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못 올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회 시간마다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 면회 시간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모시고 가시오. 그랬더니 8남매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누가 모시느냐는 거죠. 각자의 사정이 다 있어. 그걸 놓고 갑론을박 누군가가 서로 나서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론을박 하고 있으니 한 2, 3m 뚝 떨어져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분이 조심히 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다 젊은 나이를 살고 있고 다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 허락해 준다면 할 일 없는 내가 모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남자친구의 지극정성 그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엄마를 기억하는 거죠, 딸이.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서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그러면서 천국에 계신 엄마에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가 끝을 맺어요. 하나는 엄마, 천국에서 만약에 아빠를 만나면 젊고 예뻤을 때, 즉 엄마가 젊고 예뻤을 때 엄마하고 같이 샀던 아빠, 그 아빠 말고 엄마가 늙고 병들었는데도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준 남자친구와 사세요. 그게 하나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엄마. 또 엄마가 만약에 또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8남매를 8이나 낳아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고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대단한 가문을 물려준다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님이 어떤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가고 있는가? 특별히 피택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어른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인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권위 있는 어른이 있을까?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아버지라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 혹시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믿음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믿음의 타협점,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에서 뭔가 좀 얻어낼 것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암시하는,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어른들이 교회 다음 세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었죠.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사는 국가들인데 우리도 당당히 거기에 회원국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 체계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응책이라든지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어떤 한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분석한 결과 세계가 우리나라 밖에서 평가하기를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그 정도로 아주 크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나라, 이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어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떤 지도자가 있었고 그 어떤 사회적 구조가 있었고 그 어떤 체계가 있었고 그 어떤 단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했던 한국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일간지 종교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조현이라는 분이 울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초창기,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에 관한 소개를 해놨던 그런 책들은 많이 있지만은 종교 전문 기자,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종교 전문 기자라고 하면 기독교만 상대하는 기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 종교 전문 기자가 그 책을 쓰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읽어드리면서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면 10년간 종교 전문 기자로 지내는 동안 한국 기독교에 대한 몇 개의 화두가 늘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 동아시아 나라라면 한국, 중국, 일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복음을 접한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늦게 접했어요. 중국을 통해서 접했고 일본을 통해서 접했거든요. 한국이 제일 복음을 늦게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기독교가 착근, 뿌리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중국이 뭐 기독교가 뿌리 내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는 여전히 교회를 감시하니까. 물론 기독교 인구, 지하교회 인구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뿌리 내렸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맨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을 조선이라는 나라에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일본은 뭐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한국에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것도 유교, 불교, 선도의 전통이 가장 깊이 뿌리 박힌 나라에서. 근데 한국을 변화시켰던 주목할 만한 창조적 소수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온 수천 년의 전통을 버리고 왜 주위의 눈총과 멸시를 피할 수 없었던 야소교, 예전에는 한자어로 야소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독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기독교를 택했던 것일까? 3.1운동 때 국민의 1.3%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나 참여하면서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을까? 이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뭐라고요? 어떻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사에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고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날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1차적 과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영적 유언을 마친 후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32장 우리가 읽었는데 32장 한 번 더 넘기면 45절에서 47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결론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